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구정 설 명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뵙지 못하고 있네요. 물론 고향 땅에 가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신 분이 있고 또 거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도 감염이 돼서 그 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에서든지 다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장소와 그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는데요. 근데 옛날 성경으로는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그 미련함 또 이 어리석음이 참 너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구에다 넣고 공기로 찢는데 찌음에도 불구하고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절구에다 넣고 뭘 넣을 때 곡물들을 넣잖아요. 빻기도 하고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벗겨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너무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또 그런 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람들은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이 내 머리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보다 더 정확하고 올바르고 진리인 것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 절구에 넣고 공기를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정답이고 진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생각들은 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내려놓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말로만, 말씀으로만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친히 하나님도 본 거잖아요. 눈으로 보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아서. 근데 성경은 베일이, 모세가 준 율법의 그 베일이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우리는 벗어야 되거든요. 벗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이렇게 벗겨지지 않으면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죠. 비춰진 것 뿐인 것인데 사람들은 늘 주님의 것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물론 예전에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2022년도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 방식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을 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1월 마지막 주잖아요. 5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태양이 비치면 그림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변함이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의 차이, 그 차이가 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확신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변하지 않으니까 옳은 것이야, 진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은 세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께서 1611년에 제임스 왕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라도 오류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 없이 수정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오랜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뭐 반지나 목걸이 혹시 거기에 보석이 있습니까? 귀걸이나 특히 다이아몬드, 뭐 여러 가지 에메랄드,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전당포라고 하나요? 금은 보석 가게 가까이 되어지면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지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사람의 눈으로는 잘 확인할 수 없어요. 무슨 여기다 되게 뭐라고 하죠? 이걸 부르는 거 모르겠습니다. 무슨 안경 조그만한 그런 돋보기 같은 걸로 보고서 그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를 딱 보잖아요. 정말 보석은 정확하게 그 빛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빛은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보석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도 색깔이 금방 변색이 되고 부서져 버린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보석으로 이게 뭐 같이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색상이나 재질이나 강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일수록 그래서 가치가 있고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석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 지나면 변해요. 금도 변하고 보석도 변하고.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옷장에 넣어둔 옷도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또 햇빛에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색이 변하는 거죠. 또 곰팡이 슬기도 하고요.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도 아무리 포장을 잘 해 놓아도 거기다 보관하더라도 기간만 조금 오래 늘어날 뿐이지 오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하죠. 곰팡이 슬죠. 여러 번 봐요. 우리가 뭐 강한 강철도 오래 놔두면 녹슬게 되어지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잘 어떻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 놔도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자꾸 달라지니까 질량 보존해 보지 뭐 그런 거 따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거를 하나를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그거를 맞추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가지고 맞추면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을 계속 맞춰 나가는 거죠. 불행하게도 변하는 것은 점점 좋게 더 낮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게 더 못쓰게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자연의 그 어떤 선택에 따라 아메바와 같은 어떤 그 단세포 생물에서 점점점 고등생물로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러는 거죠. 지켜보니까 점점점 다른 종자로 이렇게 변해지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복잡하게 또 정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더 안 좋게 해체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새 것이 있는데 그 새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이 아니라 낡고 또 다 닳아지게 되어지는 헛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은 헛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헛 것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희한하지 않나요? 진화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거 변했으면 그럼 그 반대로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한다, 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세상은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도 다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다 변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사람의 그 상태는 나빠집니다. 몸도 뭐 그러는데요. 마음도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도 이제 깊이 올바른 생각도 못하는 생각이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잘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주 변하든지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 금방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홈쇼핑에서 뭘 샀어. 좋아 보여.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영 형편없어요. 제가 좀 당한 부분이 뭐냐면 무슨 업체 배달 잘 되는 그런 업체에서 무슨 팡이라고 하죠. 거기서 물건을 샀어요. 그림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얼마나 그림을 잘 이렇게 꾸며놨는지 기가 막혀요. 받아봤더니 저기 위에 지방에서 만든 것인데 약간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매끄럽지도 않고 금방 부서질 것 같고 금방 막 이렇게 얇게 쇳덩어리도 그래요. 저 보면대도 샀거든요. 받아보니까 저기 뭐라고 써 있잖아요. 뒤에 하얗게. 그러니까 부실해요, 뭔가. 그림을 볼 때는 진짜 아주 견고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 좋아 보였는데 안 좋구나. 그렇다는 거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도 조변속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뀐다는 이야기죠.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사용하니까 알아요. 금방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럴 겁니다. 3일 지나면 마음이 어때요? 바뀌어요. 변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뒤죽박죽 하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 모아두고 야 나는 하나님 섬길 거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웬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섬겨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막 광야 시절에 배웠던 거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들이 어떤 문화 풍습들 정말 좋아 보여요. 거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 감정, 의지는 잘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늘 변하는데 안 변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변해요. 이게 육신의 성품이죠. 이것은 아무리 어떤 교육을 해도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도 이게 훈련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죄 문제는 내가 훈련하고 연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를 없애려고 흔히 이제 예전에 은사파들이 강조하는 40일 기도? 여러분 40일 기도하면 모세가 막 얼굴이 어떻게 한 것처럼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나요? 안 되거든요. 하고 나와 보세요.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고 그 순간에 막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죠. 시간 지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 과거에 있었던 그 성품, 죄성 그대로 늘 드러나요. 누가 나에게 막 성질내게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래 보세요. 금방 화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사람의 피부? 그걸 바꿀 수 있어? 야, 표범의 반점 바꿀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악한 것도 야, 선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우리는 황인종, 흔히 황인종이라고 하잖아요. 백인처럼 될 수 있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냐고요. 아니면 흑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죄성, 이 근본적인 성품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외적인 부분이에요. 옷 잘 입으면 야, 너 변했네? 뭐가 달라 보이네 그래요. 머리하고 와서 보세요. 딱 해보면 나 어려 보이지 않아? 찰랑찰랑 머리 어때? 머릿결 어때? 그 달라진 외적인 부분인 거죠. 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죄인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일 뿐입니다.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집에서 방을 뭐 어떤 그 쓰레받기도 있잖아요. 잘 쓸었어요. 이제 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방을 걸레로 닦아요. 근데 그 걸레는 계속해서 한 번 쓰면 계속해서 어때요? 걸레예요. 계속해서 그 걸레잖아요. 그거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수건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만 그렇게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종교적인 사람이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변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말을 한다고 해서 변했다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착해 보였던 사람이 사기꾼이 되고 있거나 부자가 가난하게 되어져서 무일푼이 되었어도 변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은 어떻게 내가 스스로 바꾸겠습니까? 안 돼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불만족인 사람들일수록 더욱 변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 정말 나 자신이 너무 미워. 나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 뭔가 변화를 주려고 막 그래서 머리도 깎아보기도 하고 밀어보기도 하고 옷을 뭐 어떻게 다르게 입어보기도 하고 산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의 시대, 이 변화가 너무도 빠르게, 그래서 1월 첫 주 예배 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속도가 너무도 빨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휴대폰도 지금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속도가, 인터넷 속도가요. 과거에는 이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G 때는 어때요? 3G 사용하다가 LTE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LTE보다 더 빨래. 그 LTE가 그 위에 단계, 5G에서 이제, 10G가 되나요? 굉장히 빠른 시대가 이제 앞으로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변하는지 사람의 변화의 그 격차를 따라잡지 못할 그런 지경이죠. 그래서 첫 주 때 제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격차입니다. 격차. 올 한 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격차의 그 문제, 그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변해야 산다, 바꿔야 산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변화를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에 따라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그 못 따라가서 망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또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은 더 빨리 나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 망하려면 미래를,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미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정 몸부림치며 변화에 발맞추려는 사람도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어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뭘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변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변화의 능력자셔요. 근데 희한하게도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변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은 안 변하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변화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도 없어요. 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성품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도 그렇고요. 주님의 지식과 지혜는 뭐 자라난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현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나는 나다. 나야. 나는 항상 스스로 있어.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변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하나님 죄를 못 보시는 분인데 죄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내 말에 너희들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늘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줄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변하지. 그 말씀하신 것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신에게 달라지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자라고 늙죠. 여기서 안 늙으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피부가 같아요. 다르죠? 여기서 1, 20년 더 지나봐요. 그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그래서 늙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하나님이 뭐 자라난다, 변화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뭐 자라거나 점점 성장하거나 완전해진다, 전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완벽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니까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또 악한 자들이 옆에서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을 넘어뜨려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홀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변화한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데서 나쁜 데로 변하거나, 더 나쁜 데서 더 좋게 변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성숙해가지고 변화하거나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속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통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이 의복처럼 낡아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질 줄 압니까? 아니에요. 낡아진다, 더 나빠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닳아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늘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 것인데, 말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기록된 말씀 주신 것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어진 말씀은요, 영원토록 안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이요.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좀 궁금했습니다. 영원토록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토록 있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과거의 지식으로 보면 다 흩어졌잖아요. 망해서. 근데 다시 독립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있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또 계시록에도 보면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대로 있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러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변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중에 실수를 하지 않고 수정하거나 어떤 계획을 백지화해가지고 이거 망쳤네?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런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설계할 때도 보면은요, 설계하다가 무슨 오차가 생기거나 잘못되면 다 뜯어 고치잖아요. 지금 광주에 아파트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보충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세우는 게 낫겠어요? 싹 해서 새롭게 하는 게 낫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계획이 설계도가 정확하기 때문에요, 오류가 없어요. 고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은 또 보다가 예 했는데 아니요 그런 적도 없는 분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은 예면 예죠. 주님께는 예만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후회하지도 않으셔요. 이렇게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변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전적으로 뿌리 내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과 같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고 확고한 성품을 지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사람은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는 안 되는데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떤 시대의 흐름, 시류에 따라서,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세상과 친구 되지 말아라. 다른 대언자들 그렇죠. 사도들도 세상과 친구 돼서는 안 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변하는 자들과는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잠언서 24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변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하는데 능숙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친구도 잘 살게 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러죠, 흔히 말로. 강남 간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모가 볼 때 우리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또 견주들은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근데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네? 하나님은 변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말도 바뀌어. 거짓말을 해. 수시로 변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를 봐라. 나는 불변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너의 뿌리를 나한테다가 이렇게 내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었어요.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노래도 잘해요. 음악 켜는 자거든요. 대단한 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루시퍼는 변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 지혜와 아름다움이 얼마나 완벽하다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뿐이었던 거죠. 근데 혼자만 타락했습니까? 많은 천사들도 변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들은 범죄에서 저 흑암의 사슬에
갇혀 있는 그런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천사들은 천사들이 아닌 마귀의 천사들이 되어 가지고 이제 몸을 잃고 돌아다니는 그런 마귀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영적인 존재도 이렇게 타락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는 이런 존재들,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도 주셔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이름 짓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완벽하잖아요. 그런 완벽하다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니 타락을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도 변해서 타락했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도 그러는데 육신적인 존재도 마찬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변한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피조물은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떨어지면 말라비도 죽는 거죠.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항상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따로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즉시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의존적인 관계에서만 영원하다, 영원히 완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어떤 사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잘못하면 너 지옥 가? 구원받았는데 지옥 가?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해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변하지 않는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책망도 주시고 징계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자기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며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6절 우리 읽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배워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 이방 왕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 다니엘서 6장 26절 시작.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보세요. 야, 저 다니엘의 하나님, 야, 정말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이방 왕도 깨달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이것도 못 깨닫고 산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아무리 무엇이 있어도 그걸 목표를 지점을 놓고 나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이런 불변성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불변함, 변하지 아니함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불변성, 변함이 없으신 그 성품으로 인해 언제나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늘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시편 21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에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무거운 짐 있죠?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짓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그 짐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맡기라. 그러면 안식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철로역정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를 볼 때 그 전도자,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짐이 있어요. 막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무거워져.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그 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사는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존 버년이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안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은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안 맡기니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음식이 상하듯이 쉽게 상하고 표면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안색이 변하죠. 음성도 변하죠. 이것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 안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성품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화를 통해 사람은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 영원 불변한 새 생명을 늘 발견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 자, 그렇게 되려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혼과 육신이 달라붙었던 것들을 스스로 따로 떼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과 우리가 한 영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된 겁니다. 누구와요? 주님과요. 주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을 통해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을 쭉 보면은요, 모세가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 너무 빛나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별로 가렸어요. 근데 그게 나오면 그 영광이 잠시뿐이었다고 나와요. 잠시뿐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잠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변하기 쉬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류의 사람에서, 잘 보세요, 어떤 종류의 사람에서 새로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그게 회개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냥 어떤 종류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구원받으셨다고 한다면 다른 새로운 어떤 종류로 바뀌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나요? 거짓말쟁이가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되고, 도둑질만 했던 사람이 이제 정직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자가 순결하게 되어지고,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어떤 인격적인 그런 성품도 변화하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삶의 거처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신분도 달라져요. 옛사람에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된 거라니까요. 생명도 그래요. 옛 성품에서 새 성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영이 새롭게 돼야 되고, 또 몸이 순식간에 변화를 또 앞으로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됨, 이게 우리에게는 전부인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믿었더니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까? 앞에서 다 드린 말씀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옛 것들은 없어요. 아무리 있어봤자 주님 앞에 이제 그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몸은 아직 아니죠. 이 몸은 나중에 들림 받을 때, 부활할 때 그 순간 변화가 되어지니까 완벽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변화가 아니면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 자들이 뭐가 이렇게 됐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차피 다 썩는 거라니까요. 변화될 거란 거 얘기잖아요. 잘못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은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놀랍도록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그런 변화를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변화를 통해서 결국 자신과 같은 불변의 세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변하는 세상 갖고 변하는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영원 세계는 변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고, 또 영적인 존재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그대로 좀 변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안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 그것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성경 구절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7장 12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야, 너희들이 그동안 지내왔던 제사장의 그 체계, 율법 체계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말씀합니다. 7장 12절 시작.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으므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어느 지파만 될 수 있어요? 네 지파 중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죠. 아론의 계열들만 됩니다. 네. 근데 그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는 말이 뭐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인 자로 우리가 그 희생물을 드릴 수 있어요. 율법도 변한 것이 마땅하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 때문에 죽어야 안 죽어요? 왜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바뀌어졌다. 지금은 이 은혜 시대는 이 바뀌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는 변하는 존재지만 나중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변화를 주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 불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율법, 제단, 제사장직 이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실체로서 친히 속죄 사역을 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이죠. 이로써 주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는 어둠의 세상이나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영원 불변하신 주님의 말씀, 신실하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올 한 해 동안. 그래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옳은 것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변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고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분과 같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나중에 변화됩니다. 꼭 합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썩어빠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질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육체.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몸은요,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 그런 과정 없습니다. 지금 이 육신의 껍데기는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아픔이, 아까 우리 찬송 아까 불렀잖아요. 질병도 없다고요. 여기는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질병도 없어요. 고난, 슬픔도 없어요. 늘 기쁨밖에 없어요. 생로병사에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근데 희한하죠? 자, 생은 뭐예요?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나서 사는 거잖아요. 노는 살다 보니까 늙어지게 되는 거고, 병은 병을 드는 거고, 사는 죽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런 거 없어요. 이미 태어났는데 주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이 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변한 자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자녀를 낳고 살아야 돼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단 한 자도 바꾸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획도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도 없는 것 갖고 하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내 말로 하면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갖고 그거 내가 말을 해놨는데 그럼 들어줘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고치지 않는다니까요. 바꾸지도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자신을 찌르고 때리고 조롱하던 또 그렇게 못 박던 죄인들을 용서까지 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런 용서 다 없어진다? 용서가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도 은혜도 안 변하시는데 주님의 심판은요, 이 심판은 어떨까요? 이 심판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로운 것들은 안 변하는데 심판도 안 변해요. 난 심판도 변했으면 좋을 줄. 아니, 죄인도 나중에 흔히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인도 지옥에 가가지고 회개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을 멸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기회를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옥 가야 되고 나중에 그 지옥에서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토록 뜨겁게 고통만 당하고 사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말하잖아요.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아브라함을 보고서 멀리 낙원에 있으니까 혀에다가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나 글로 가면 안 돼요? 다시 저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죠. 지금 믿어야 되는 거고, 지금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주님의 그 기준, 심판하는 마음은 늘 동일하십니다. 가톨릭에서 이미 지옥 간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저 연복에다 돈을 탁 넣으면 조금 넣으면 안 돼. 많이 넣어야 돼. 정해진 대로. 그럼 거기다 넣기만 하면 저 지옥 같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연옥이라고 하는 자. 그런 거는 없어요, 성경에. 이게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로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요. 어거스틴이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변화해야 돼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백히 계시된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집도 다 고집과 아집 좀 내려놔야 돼요. 계속 그래서 고집 피우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꼭 해줘야만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좋겠어요? 이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낫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네요. 우리는 지금 힘든 상황에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잘 점핑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때는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망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다 기도하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했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로는 성도님들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아요. 뭐 병에 걸렸을 때나 아니면 뭐 어떤 직장이나 뭔가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식이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꼭 수능 그 때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며칠 동안 금식 기도 하잖아요. 왜? 어떻게 해달라고?
붙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식이 공부 안 했어.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붙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공부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붙여달라고, 붙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실 때, 야, 공부 안 했는데 떨어지는 걸 당연한 건데, 안 했는데 어떻게 합격시키냐? 이런 경우 있겠죠. 그냥 막 아무거나 찍었어. 찍었는데 정답이 막 돼버렸네? 그렇게 들어가면 뭐합니까? 적응하겠어요?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서울대학교. 실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미달이 돼가지고 합격이 됐어. 들어갔는데 못 따라가.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추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보고 대신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자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뜻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창조주는 변하지 않는 분인데 창조물은 어떻다? 변하는 존재다. 그러나 이 창조물 가운데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해야 그런 존재였는데 변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과 같은 변하지 않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점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늘 말씀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의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영어대로 주님과 삶을 때, 이야, 그랬구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막 더 은혜가 될걸요? 그래서 지금 변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과 나중에 변하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오늘 1월 마지막 주 5째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변하거든요.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시고 문제도 안 푸시고 다 접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물론 명절 지나면 또 시간도 있잖아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심장은 안 뛰고, 죽으면 안 뛰겠지만 좀 살아있을 때는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도 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새벽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낮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정해진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을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앞으로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